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평화와 함께 하십시다. 우리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함께 인사하시죠. 시작.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피곤하시지요? 어른들도 고생하고 있고 우리 애기들도 우리 유아실에 있는 우리 유한이도 계속해서 지금 같이 고생하고 같이 함께 행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들이 여러분 헛된 것 되었지 아니하도록 더 우리가 주님 앞에 경성하여 깨어서 서기 원하고 또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사람의 탐심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고 그 결과가 얼마나 치명적인 것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여리고서의 승리가 이건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것을 어느새 망각해버리고 말았어요. 여기서부터 패착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위기를 만나게 되어지고 위기가 찾아오게 되어지는데 언제나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언제냐? 큰 승리 뒤에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오고요, 또 어떤 큰 수확 뒤에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오기도 하고요, 또 큰 성취 뒤에 우리에게 늘 위기가 찾아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요, 산악인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산은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더 많이 조심해야 된다고요. 어떤 일들을 시작할 때보다 사실은요, 그 시작을 잘 마무리하는 것, 이것이 훨씬 우리에게는 더 중요하고 그 마무리하는 그 일에 우리는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여리고 정복에 있어서 명령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너희는 그 성을, 여리고 성을 온전히 다 하나님께 바치라. 온전히 바치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어떻게 드리는 게 온전히 드리는 거고 어떻게 바치는 게 온전히 바치는 거예요?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첫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면 이거 좀 어렵죠. 우리가 언뜻 들으면 마음이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건 뭐냐면 여리고 성의 남녀노소와 그리고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해라. 또 두 번째는 그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불살라라. 세 번째는 한 가지 예외가 있는데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도록 그렇게 구별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멸절되는 것이든 남아있는 예외적인 소수의 물품이든 결국엔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이다.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바쳐진 것에 손대지 말아라. 그것은 하나님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18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어제 본문이거든요. 시작.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나중에 기회가 되어지면 여러분들과 함께 이 진멸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고 싶어요. 언뜻 들으면 하나님 너무 포악한 거 아니야? 하나님 너무 난폭하신 거 아니야? 어쩌면 저렇게 남녀노소 저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저렇게 진멸하게 하시나? 이 이슈는 우리가 나중에 따로 떼어서 함께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고요. 오늘은 좀 다른 부분에서 우리가 집중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불태워지고 칼로 도륙하는 것에 대하여서 왜 그런 낭비를 하느냐고, 합리적이지 않다고, 여러분 아깝다고 따져서는 안 되고 어차피 없어짐으로 하나님이 쓰실 거 다 아니니까 은근슬쩍 자기 것으로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의 생각에 합리적이고 또 우리의 생각에 또 때로는 우리가 만난 형편들이 어렵기도 하고 때로는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어떤 대안들에 대해서 대신하는 거, 또 우리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거, 또 재활용을 빙자하여서 탐욕스러운 마음, 도덕질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오늘 성경에 벌어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의 참패를 볼게요. 그들이 그냥 보통 패한 게 아니라 참패했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1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간 생각해 봅시다. 아간이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그리고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대여지는 금덩어리 하나를 탐내어서 자신의 장막 속으로 가지고 왔어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물건을 바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이 모든 일들을 아무도 모르게 했다고 하는 이야기죠. 완전 범죄인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그런 일들을 하고도 아무리 없었으니까 하나님도 모르신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게 하신다 속으로 쾌재를 불렀을런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나는 아간이 한 짓을 다 알고 있다. 하나님이 오늘 이거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네가 한 모든 일들을 알고 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 하나님을 속이는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에게 건강, 우리에게 주신 지식, 또 재물, 또 우리에게 주신 시간, 이것을 하나님께 아깝게 드리는 것, 혹은 하나님께 드리기를 아까워하는 것, 왜 그런 것일까?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충분히 내 소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깝게 여기는 거예요. 또한 그것을 잘 사용하지 못하고 탐욕하도록 낭비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쓰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돈에 대한 유혹, 그 욕심은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결국 이런 거 아닐까요? 도대체 나는 미래가 어떻게 될까? 나는 그래서 그 다음은 어떻게 되어질까라고 하는 조바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닐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닐까요? 이런 욕심, 어떻게든지 합리적인 것들을 따져가면서 챙기려고 하는 욕심, 아니면 내일에 대한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어떻게든지 채우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다가 오늘 망한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도만 받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결국 이런 것은 아닐까요?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욕심내지 못하도록, 또 우리에게 아깝다고 우리가 움켜쥐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들을 깨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아닐까요? 히브리서 13장 14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볼게요.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다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무엇을 찾는 사람입니까?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제사의 정의가 다르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곳으로 제사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 이것이 제사이고, 또 선을 행하는 것, 서로 나누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욕심스러운 마음에, 탐욕스러운 마음에, 내일을 두려워하는 마음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쁨의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점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음을 지키세요. 어떤 마음이냐? 욕심의 마음을 버리는 것들, 또 우리가 뺏기지 않으려고 하는 그 두려움, 이 마음들을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이거보다 더 중요한 말씀들이 그 다음 등장하게 되어져요. 무엇이냐? 그들의 승리가 하나님께서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망각했다고 그랬죠. 그리고서 그들은 자신들의 실패들을 이렇게 복기해 봅니다. 근데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도 어떤 일들을 하는데 잘 되어진 일들도 있지만 뭐가 좀 잘 안 됐어요. 실패했어요. 뭔가 이게 좀 무너졌어요. 그러면 우리는 되짚어 봅니다. 그리고 결론 내리기를 어떻게 냈느냐? 우리가 잘못 파악했네. 또 우리가 잘못 선택했네. 우리가 전략을 이렇게 썼어야 했는데,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생각들과 우리의 방법들에 대해서 이렇게 점검하죠. 그래서 다음번엔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항상 우리 피드를 하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는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 것들도 필요하지만 오늘 성경은 그것은 세상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여호수아서는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지금 강조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구별하는 사람들은 싸우는 방식도 다르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점검하는 방식도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을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언뜻 우리가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아하, 이들이 교만했네. 여리고성을 그들이 자신들이 싸운 것으로 착각했네. 그리고 아이성 쉽게 생각했네. 아니, 전심을 다해야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전력을 다하지 않고 한 3,000명만 보내도 될 것 같아. 아이성을 우습게 여긴 거예요. 적을 우습게 본 나머지 그들이 최선을 다하지 못하여서 참패했다. 우리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합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미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숫자에 있지 않다. 여리고 성과의 전투를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했어요. 너희들이 진 이유는 숫자를 더 많이 보냈어야 했어. 이것이 아닙니다. 숫자나 전략의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판단을 내리면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내리는 진단이에요.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진 이유는 뭐야? 죄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뭐가 안 되고 무너지고 실패했어. 전략을 잘못 세웠어. 우리가 생각을 잘못했어. 우리가 선택을 잘못했어. 성경은 그거보다 더 근원적인 것을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건 바로 뭐냐? 죄 때문이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관계를 이루지 못함으로 일어난 결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철옹성과 같은 여리고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이었어요? 자신만만했어요. 이제는 소수의 인원만 동원해도 그 성은 정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상은 빗나갔고 제대로 공격하지도 못하고 완전히 패배하는 패배의 쓴잔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1절 왜 그들이 졌는가를 이야기해요. 그거 한번 찾아보세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졌는가?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러분, 그들이 범죄하였으니까 졌구나. 아니요, 범죄하였기보다는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맞아요. 1절의 하반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졌다. 내내 같은 이야기지만 사실은 여기에 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 지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승리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오늘 한 가지 깨달았던 건 그래도 감사하다. 그들이 범죄하였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지게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구나, 범죄했구나 깨달을 수 있는 일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또 다른 방식의 진노가 있어요.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또 다른 방식.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말미암아 패하게 하고 망하게 하고 뺏기게 하고 고난당하게 하고 병들게 하고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안 되겠구나 이것 깨닫는 것도 참 아프지만 귀한 일인데 이 진노도 참 두려운 일인데 이거보다 더 무서운 진노가 있어요. 이걸 잊지 마세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말미암아 분노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쳤잖아요. 근데 이런 진노의 방식도 있어요. 진노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냥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의 이러한 진노의 방식도 있습니다. 로마서 보실까요? 로마서 1장 24절에 있는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어떻게 하셨어요? 내버려 두셨어요. 내버려 두셨어요. 그래서 결국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였느니라. 성경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에 괜찮네? 아무렇지도 않네? 괜찮은가 보다 라고 우리가 그냥 넘길 수 있는 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
여러분, 이것은 또 하나의 하나님의 징계이고 진노라고 하는 사실들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점검할 때 불편하고 두렵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송한 마음들이 있을 때에 여러분 얼른 돌이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오늘 아간을 이야기하는데 아간에 대하여서 길게 설명해요. 그는 어디 지파인가? 일단 지파도 이제 우리는 주일 저녁 집회를 통하여서 지파하면 조금 더 달리 들리죠. 이들은 어디 지파였습니까? 유다 지파예요. 1등 지파, 선봉 지파. 그 유다 지파 가운데에서요, 다윗이 나오고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 나오는 그 아주 유명한 지파예요. 또 아간을 설명할 때 그냥 아간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조상을 길게 설명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그는 신앙의 명문 가정의 자손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줘요. 뭐 진골, 선골, 로비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진골 중에 진골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아무리 명문가라 할지라도 신앙이 몇 대 손이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면 그의 명문세가 출신이 아무것도 아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누구랑 비교해요? 앞서 있었던 라합과 비교합니다. 라합은 어때요? 라합의 구준 사건을 통하여서 그는 기생이었다, 그는 이방인이었다. 하지만 그의 배경과 그의 출신과 그의 세상에서의 역할과는 상관없이 큰 구원, 큰 승리, 큰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중요한 사실은요, 우리의 신앙의 몇 대 손, 이것은 굉장히 우리의 필드가 넓은 것만큼은 사실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필드가 넓기 때문에, 활주로가 길기 때문에 더 높이 나를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것만큼은 사실이에요. 근데 이것만 믿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다가는 큰 거 닥친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내가 어떤 핏줄인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지금 서 있는가, 내가 지금 어떤 믿음의 사람인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우리 2절에서 3절 함께 또 보실게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벳아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3절입니다. 또 읽어보십시다. 시작. 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첫 번째, 그들의 실패의 원인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영적인 문제라고 했다고 그랬어요.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그들이 망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오늘 3절에 보니까 정탐꾼을 여리고에도 보냈지만 정탐꾼을 어디도 보냈는가? 아이성에서도 보냈거든요. 근데 그들이 지난번의 승리를 기억하고 뭐라고 이야기하니,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지 마소서,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중국의 명언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중요한 태도일 수 있는데요, 닭 잡는데 소 잡는 칼 쓰지 말라. 아니, 닭 잡는 데에 소 잡는 칼을 쓰라, 이런 말이 있어요. 이거 무슨 말이에요? 승리의 비결이라고 이야기해요. 닭 잡는데 소 잡는 칼 써라. 아니, 닭 잡으려면 닭 잡는 칼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닭 잡는 데에 소 잡는 칼 써라. 무엇 하나라도요,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하여서 정성을 다하여서 그 일들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여리고 성과 같은 큰 성을 공격할 때뿐만 아니라 아이 성과 같은 작은 성을 공격할 때 나는 어떤 태도를 가지냐,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내가 그 일들을 감당하는가. 별거 아니니까 대충 하고 쉽게 하고 그리고 대강 하고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거는 내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쉽게 하는 거죠. 이거 별것 아니라고 내가 판단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닭 잡는데 소 잡는 칼을 쓰듯, 그것은 바로 뭐냐?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 나는 더 아무것도 아니니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나는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서의 최선입니다. 가장 귀하게, 가장 정성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내가 수고를 하는 일들에 대하여서 나는
조금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마음들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아요. 4절에서 5절 우리 함께 살펴보십시다. 300중 백성 중 3천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5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러분, 물같이 녹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앞에서도 한 번 더 등장하죠. 언제 등장합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서 그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번에는 그 물같이 녹았던 대상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왠지 우리의 마음은 늘 그냥 강한 반석과 같아야 될 것 같은데, 녹지 말아야 될 것 같은데, 적군의 마음도 물같이 녹았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도 때로는 물과 같이 녹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무슨 말일까요? 어느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친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그냥 중간지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대적이 된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해요. 저 원수만 마음이 물같이 녹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도 물같이 녹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이성 공략의 실패는 여리고에서 완벽한 승리를 거둔 후에 당한 패배였으며 그들은 더욱더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군대의 공포는 더 크게 휩싸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 문제를 가지고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네요. 이것까지만 볼까요? 두 번째, 여호수아의 탄식입니다.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두 가지만 보십시다. 이번 이 6절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적용할 이야기가 있어요. 그가 이 참패를 당하고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는데, 이 표현 보이세요? 그가 옷을 찢고 땅에 엎드릴 때 그 혼자만 있지 않았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함께 연대하며 함께 주님 앞에서 엎드려 가슴을 찢고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져요. 외롭지 않았네요. 여호수아가 외롭지 않았어요. 함께 통회하고 함께 우는 장로들이 있었어요. 함께 마음을 나누고 함께 같이 옷을 찢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어떻게 기도했어요? 또 한 가지 보실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저물 때까지 기도해요. 무슨 말일까요? 오래 기도해요. 기도의 분량도 무시할 수 없는 겁니다. 함께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믿음의 기도도 중요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집중해서 기도하는 거, 이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이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우리의 때로는 기도의 분량도 중요합니다. 여호수아는요, 저물 때까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느냐? 7절에 보니까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다 얘기하는 거예요. 솔직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말이 아름답지는 않아요. 근데 얼마나 속상했으면 그렇게 이야기했을까? 하나님 다 이해하시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네요. 하나님,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그냥 요단강 안 건너고 가나안 안 가고 그냥 저 땅에서 살았으면 좋았을 뻔했어요. 어허, 이건 무슨 얘기랑 같아요? 옛날에 광야에서 살 때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라리 우리가 이럴 바에는 홍해를 건너지 않고 그 옛날 삶이 더 좋았어요, 이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성숙하지 못한 여호수아의 모습도 우리는 만나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길게 기도하자. 11절부터 시작해서 12절 하나님께서 그에게 설명해 주시는 이야기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시간이 다 되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패배한 거야, 내가 이래서 문제인 거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중한다는 것의 구체적인 표현,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 이게 무엇입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문제일까요? 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점검케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를 들을 줄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것들을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해요. 우리가 이 훈련하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요,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자꾸만 이것들을 계속해서 들으려고 하고 계속해서 듣는 거예요. 목사님 안 들려요. 목사님 안 들려요. 목사님 대신 들어주시고 말씀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계속해서 하늘의 언어를 배우십시오. 기도의 깊이에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얼마나 신날까요? 이런 건가? 아닌가? 때로는 좌충우돌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들을 들으려고 노력하세요.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만군의 여호와,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함께하시고 승리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이것을 내가 알아들을 수 있다는 것. 처음부터 주파수를 제대로 맞출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수고하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그 주파수를 맞춰보려고 하세요. 어느 순간 하나님의 귀한 음성이 들릴 것입니다. 이 수고를 우리가 마다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나가며, 나 주님의 음성 들었잖아, 주님의 마음 알았잖아, 그러니까 나 실수하지 않으려고, 실패하지 않으려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이게 아니라 내가 주님의 음성 잘 들어서 다른 영혼들을 잘 섬기려고, 여기까지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와 같으신 이 없네,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어둠과 두려움 속에도 이미 승리를 보신 주님, 승리하였네. 죽음을 이기신 예수, 무덤에 동일하시네. 슬픔과 절망 속에서도 이 생명을 보신 주,
두 손 들고 보고 들은 자 외치네. 와우. 보고 들은 자 함께 모여 보고 들은 자 춤추네.